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김현순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해를 돌이켜 볼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만 성실하게 노력하기보다는 게으름, 나태, 핑계, 시간을 허비해왔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이 미혹하고 혼미하오니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저희 영적 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닿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경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이 선하게 인도하여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안하게 되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니라. 주일 오후 시간에 지난 한 2년 동안 서서히 강의를 좀 했는데요. 원래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나쁜 사람들, 영적으로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나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나쁜 것을 어떻게 고치고 회복받았을까? 이 나쁜 사람이 나쁜 것으로 끝나면 불쌍하지만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해 하셔서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배우는 삶의 교훈도 좋은 사람만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또 나쁜 사람을 통해서 역으로도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좋은 사람들 이야기야 우리가 당연히 따라하고 모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닮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나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만 제대로 배워도 나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요즘 보면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범죄와의 전쟁이나 악인들, 악인전, 나쁜 사람, 나쁜 자식들, 나쁜 놈들, 이런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못된 인간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까? 그 사람들 닮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못된 놈처럼 너희들은 살지 말아다오. 아마 이런 메시지가 감독들에게 있지 않나 싶어요. 성경도 좋은 사람들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이 이면에 가리워져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시간 되는 대로 발췌해서 이 사람들이 나빠지게 된 원인이나 그리고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회복을 좋은 사람으로 회복되었는가 이런 과정을 좀 살피면서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이렇게 반추하고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1번 타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뭐 이 사람들은 언제나 1번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1번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는 좋았죠. 괜찮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보이고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영 아니고 또 영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도 또 같아 보이고 이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부라고 여겨져요. 이제 뭐 보통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정의 시작이라든지 또 부부의 시작이라든지 이제 가정 이야기가 이제 대세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결혼 주례 때 이제 많이 또 본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조금 폭넓게 좀 영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뭐 아담이나 하와 개인적으로 보면 남과 여,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인간의 조상 뭐 이렇게 불리워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뭐 부부라 또 가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가정을 떠나서 좀 넓은 의미로는 이제 오늘날 교회 바로 영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뭐 아담 같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와 같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성, 여성 혼합체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보통 보면 이제 이 앞부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하실 때 세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독립성의 원리를 주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것이 이제 결혼의 조건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결혼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성의 원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연합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결혼의 가정의 의미고 결혼의 의미예요. 이 영적 공동체, 교회는 그럼 이 두 원리에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죄악과 단절하고 독립된 교회. 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보장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뭐 어떤 법으로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기관, 이 기관에는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성 원리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꾸몄던 가정의 원리, 부부의 원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운 이 교회의 원리, 독립성이나 연합성의 원리는 이제 영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이견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주례하셨고 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를 떠났고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좋은 일체예요. 같다 이 말이죠. 뭐 이설 그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영적 공존이 이제 파탄날 원인이 생긴 거예요.
그 원인자가 제공자가 이제 성경은 뱀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았는데 이제는 아닌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아닌 존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삐걱거리고 돌아서 버린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묻잖아. 너 왜 먹었느냐? 누가 먹으라 하더냐? 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단계씩 이렇게 핑계를 대지, 변명을 하죠. 저것 때문에 제가 먹으라 했어요. 제가 먹으라 했어요. 그 전까지는 부부는 하나였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영적 공동체에 뱀이라는 놈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닌 존재로 같았는데 아님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 단절감이 생겼다. 단절감. 부부인데도 소통이 이제 안 되고 특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소통이라는 거, 대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같은 듯 아닌 존재들은 겉으로 보기는 똑같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의중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를. 이 교회 안에서도 뱀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무엇을 던졌을 때에 대화가 끊기고 의사소통이 끊겨버리면 이 교회는 두 쪽 나는 거예요. 두 쪽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 되나 하는 겁니다.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래?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럼 뭐가 더 좋지? 이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회 안만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밖에도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통을 해요. 다른 말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되는데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돌아서 버려요. 그죠?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이래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소통의 기회는 이걸 이제 책임 전가라고 그래요. 책임 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교회 안팎에 전부 다 책임 전가하는 사람만 있지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저 자신도 문제 생기면 전가하지 내가 지겠어요? 내부터 살아야지. 상대방을 죽일지라도 나는 살아남아야지. 내가 짊어지고 죽을 불고등 소리 들어갈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상 논리는 먹고 사는 논리고 그 다음에 힘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버리면 굶어 죽는 거고 힘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걸 안고 있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너 때문에 해도 누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왜 쟤 때문이냐? 너 때문이지. 그걸 왜 자아 탓으로 하느냐? 네 탓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 전가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영적 공동체가 같아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보십시오. 다 상대방만 탓해요. 저쪽에서는 이쪽은 저쪽에. 중간에 큰 갭이 있는데 거기 돌만 서로 던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돌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 할 수 있다 해도 교회가 그래 할 수 있나? 그걸 이제 우리는 자주 질문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광화문도 가고 서초동도 가고 법원 앞에도 가고 가지만은 우리는 그래가 되나? 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돌 던지는 걸 보면 얼마나 웃겠나 비웃겠나 저놈 저거 뻔뻔하네.
아니 저지 대놓고 지가 어떻게 남 탓을 하냐? 이렇게 하실 줄이지 않냐?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도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지방의 신문사에 글을 하나 써주면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써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 지도자들이 책임진 지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 검사를 붙잡기가 구속되고 감옥 가 살면서도 죽어도 지는 죄가 없다. 이거는 검사가 잘못되고 판사가 잘못했지.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잖아요. 그래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까지는 안 가도 조그마한 삶의 문제 우리끼리 앉았어도 나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끼리도 이제 앉아서 이제 얼굴 붉히고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그 왕정 시대에 왕의 말 한마디라면 목숨이 의미가 없는 시절에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다. 그 다윗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바로 내가 그랬다. 바로 나다. 그래 엎어지잖아요. 다윗 일생에 실수하고 범죄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늘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남들을 어떻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일 영적으로 높이 평가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맞다 인정을 하면 굉장히 내가 못나 보이고 좀 쪽팔리고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숨어서는 두려움이 떨지라도 앞에서는 다양하게 아닌 척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 당당하게 더 큰 소리 이런 게 우리에게는 방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짓한 거죠. 책임 전가.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책임 전가시켰다고 책임 없이 끝납니까? 뱀은 뱀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 다 때려요. 다 때려요. 책임 전가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뻔뻔하게 보이려고 이 짓 잡고 하면요, 정말로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을 숨 쉬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양심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외면해보고 아니다 부정도 해보고 더 이렇게 대시도 해보고 혹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미안하다. 내가 좀 그랬지 미안하다. 몰래 때 하고 빨리 해야 돼. 뻔뻔하게 태연하게 징그럽게 이래 있는 거 여러분들 안 돼요. 만약에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편집을 해서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못 들어서 그랬으면 잘못해 이랬더라면 또 이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책임 전가하는 데는 여러분들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 전가는 같아 보이는데 아닐 때예요. 아닐 때.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해놓고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책임 전가로 나는 무죄. 나는 내가 문제 있나? 그 사람 이래 했기 때문에 나는 말만 들은 것 뿐인데 이거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 나쁜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책임은 전가하지 말고 책임은 내 몫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책임 전가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피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혀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 전가하고 내 잘났다, 네 못났다, 왁자지껄하게 한판 뜨는 이 현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은 옷을 입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가 다 나름의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잖아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 지능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뭐 삶의 수준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해 못하고 어떤 거는 또 뭐 오해전해서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게 있구나라고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가 네 때문이 아니라 그래 되면 우리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남남인데도 예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주, 이제 첫 주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또 이 한 해 살면서 빠져나오고 싶고 책임 전가하고 싶고 책임 회피하고 싶은 일들을 또 얼마나 만날까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좀 자존심 상하고 네가 그럴 수 있나라는 말을 좀 들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벗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면의 야무진 다짐 하나 가지고 일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